예, 오늘 말씀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본문이죠. 어, 제가 몇 살인가요? 우리 나이로 9살 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있었는데, 본문이 이 고린도서 13장이었어요. 이걸 통째로 암송하는 주일학교에서 그 대회에 제가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1등 했으니까 얘기하겠지. 1등 했으니까. 9살 때. 53년 전 얘기네요. 서울에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에 울리는 꽹과리가 이게 53년 전에 배웠던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또 결혼식 때 참 자주 읽혀지는 설교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랑, 그러면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을 먼저 떠올리기 쉬운데 2000년 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 상황은 훨씬 더 절박했어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은사가 풍성했으면 우리가 은사, 성령의 은사 하면 생각나는 그 9가지 은사가 바로 앞에 12장에 쫙 나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또 뭐죠?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신령한 성령의 역사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은사는 많았는데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또 비교하고 또 시기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가 분열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비유를 들고 우리는 다 몸의 지체일 뿐이다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야, 진짜 베스트가 최고의 은사가 뭔지 아냐? 하면서 사랑을 말씀한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선 여기 1절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가 된대요. 요새 꽹과리 소리 듣기 쉽지 않은데 꽹과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아주 그냥 소음이죠, 소음. 사람의 방언 랄랄랄라 샬라샬라 얼마나 신기한 방언들이 많습니까? 천사의 말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하늘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제가 신학생 시절에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그 국가대표 할렐루야 축구단 팀을 이끌던 단장이었어요. 이분이 멕시코에 가가지고 이번에 멕시코에서 월드컵 하죠. 멕시코 국가대표하고 할렐루야 축구단이 경기를 하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하프타임 때 이분이 이제 대표니까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축구 경기장에 멕시코 사람들이 축구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경기장이 꽉 찼는데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이분이 이 멕시코 사람들 스페인어 쓰잖아요. 스페인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막 유창한 스페인어가 막 나오면서 유창한 스페인어. 예? 그 하프타임 때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이거 완전히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와 120문도가 성령 받아가지고 그 16개국 이상에서 온 사람들에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각 사람의 난고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성령 역사가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소리나는 구리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또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참, 이 예언 얼마나 신기합니까? 여러분 예언의 은사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물론 이제 엉터리도 많아요. 그냥 무당처럼 막. 근데 정말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한 그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이 옥계동의 제 동기 목사님, 충일교회 김나우 목사님이 연세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이제 막 은혜 받고 자기 진로 문제 때문에 내가 신학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제 태백산에 있는 그 유명한 예수원을 찾아갔대요. 돌아가신 대천덕 신분, 성령론의 세계적인 권위자시죠. 그 예수원 안에서는 매주 목요일 은사 집회를 하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는. 그 자기도 가서 안수를 딱 봤는데 이분이 방언을 하면서 이 방언이 통역되면서 예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이분을 처음 뵈는데 한 번도 이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딱 첫 마디가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지금 하는 공부를 마저 하고 신학교에 가라. 첫 마디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진짜 성령이 주는 예언이죠. 네. 한번 받아보고 싶지 않나요?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야, 놀랍습니다. 성령의 은사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분이 서울신대 신학대학원을 진학하고 저를 만났죠. 38년 전에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참 친하게 지냈는데 예언하는 능력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막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했느냐 이전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못 따라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절을 하고 뭐 구제하고 그 율법 613가지 조항들을 다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자비. 사랑이 없는 신앙은 다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막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가족들을 섬기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온갖 헌신과 희생과 많은 일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 없는 수고는 피곤함만 남게 되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는 섬김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할렐루야. 생명.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사랑에서 출발되고 있는가?
창세기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외삼촌 라반 집에서 14년을 머슴을 살면서 7년 처음에 7년을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너무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머슴을 살아도 7년이 그냥 며칠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 할렐루야. 예,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의 특징을 15가지로 쫙 설명하죠. 자, 먼저 여기 4절에 보면 사랑의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뭐냐? 아가페. 참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헬라어의 사랑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스톨게, 혈육 간의 부모의 사랑, 혈육 간의 필리아, 친구 간의 우정.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뭐예요? 오래 참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다 지옥 가 있을 거예요. 상대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아멘. 온유하며. 온유 싫어하죠, 현대인. 네. 목소리가 커야 이기잖아요. 어디가. 온유한 거 싫어해요, 현대인. 약해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강력한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된 파워예요. 절제된 파워. 야생마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셉니까, 야생마가. 길이길이 날뛰는 야생마에 딱 재갈을 물려가지고 온순한 양같이 길들인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힘이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해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특성들이 이제 쭉 나오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예. 소극적인 특성들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세요. 여러분 과연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어때요? 솔직히 어렵죠? 왜냐?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제자 훈련이 뭐예요? 제자가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성품, 예수님의 인격.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오래오래 참으셨잖아요. 베드로같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도 용서하시잖아요. 다시 찾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시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죠. 선택. 상대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묻고 계셔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오늘이라도 우리가 천국 간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뭘 질문하실까? 야, 너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그 이전에 하나님 물으실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니? 내게 맡겨진 너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니? 물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후손들에게 남겨줄 가장 큰 유산도 사랑의 유산이고요.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될 가장 귀한 신앙도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또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당시에 거울은 청동 구리로 만든 희미한 거울이죠. 그러니까 희미하다. 거울로 보는 거죠. 오늘날 거울 생각하면 안 되죠. 희미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죠. 그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13절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면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천국에서도 계속됩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제일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과연